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주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오실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서 14절입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에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며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상고해 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언제 다시 오실지 과연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할 수가 있게 될까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대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땅에는 대분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즉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분리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들림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버려둠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5절 두 여자가 함께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홀연히 이 땅 가운데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실 때에 예기치 않은 때에 홀연히 마치 밤중에 도적같이 임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믿는 자들이 이끌려 올림을 받게 되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이미 죽은 자들과 그때 세상에서 살고 있는 믿는 자들이 모두 다 이 들림에 포함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믿는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은 상급 심판입니다. 믿는 자들은 하늘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믿는 자들이 자신이 구원받은 이후에 행한 일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을 그리스도의 심판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때라고 부릅니다. 오직 믿는 자들만이 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에 이 심판에서 큰 상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믿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게 됩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놀라운지 우리가 묘사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영원토록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질문한 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대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있는 동안에 믿지 않는 자들은 땅 위에서 큰 고통의 때를 만나게 됩니다. 죄악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무서운 전쟁들과 기근과 지진과 온 땅에 온역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무서운 때는 대환란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권세를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 안티, 대적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사단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아무도 그의 표를 받지 않고는 물건을 사거나 팔지 못하게 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의 표를 받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 표를 받기를 거부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표를 받고 그 표에 또한 경배하는 자, 그리고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장차 그 적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불못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리스도께서 큰 능력과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과 능력 있는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큰 능력과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인데 예수님은 적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환난 때를 끝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8절 환난받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온 땅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가 멸망당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립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말씀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1000년 동안 사단은 사슬에 묶이게 될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시험하거나 이 땅 위에 고통을 일으킬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의롭게 다스리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서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시편 9편 8절 말씀도 봅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다시는 전쟁이나 배고픔이나 질병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사이좋게 함께 살 것이고 동물들조차도 사나운 것이 약한 것을 해치지 않도록 변화될 것입니다. 모든 어린 아이들이 주님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 땅의 왕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리스도께서 1000년 동안 다스리신 이후에 사단이 잠시 동안 갇힌 데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는 다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게 될 것입니다. 또다시 사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입니다. 이때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사단은 불못으로 던진 바 될 것이고 이곳이 그의 마지막 거처가 될 것입니다. 사단은 이후로 결코 다시는 이 땅에 고통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믿지 않는 자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단이 불못에 던져진 이후에 악인으로서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심판을 백보자 심판, 다시 말씀드립니다. 백보자 심판.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만이 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몸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작은 자이든 큰 자이든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심판에서 재판장이 되실 것입니다. 성경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거부한 자들은 이때 그분을 재판장으로 마주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기록된 책들이 펼쳐질 것인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믿는 자들은 다른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보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히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진리는 변함없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주님께서 호련히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매일마다 눈을 뜰 때 기도하고 눈을 감을 때도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것이 내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이 땅은 불로 멸망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죄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영원토록 천국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장차 일어날 여러 가지 큰 사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지않아 곧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전쟁들과 지진들, 기근들과 온역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 불법이 성할 것이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율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오실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정확하게 오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언제 오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정확히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어떤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주님의 재림은 아무 때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재림은 호련히 임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련히 재림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재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만이 주님께로 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만이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또한 호련히 오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이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라는 점입니다. 첫째, 우리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와 함께 거하게 하시려고 믿는 자들을 데리러 구름을 타고 나타나실 때에 그때에서 준비한다. 이것은 너무 늦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교회 교적부에 등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는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여러분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행하라고 하신 말씀을 행하셔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생활하는 가운데 죄를 범했다라면 그것을 자백하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에게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않고 있다면 그에게 가서 그와 화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것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깨어있는 자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입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한다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좀 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은 여러분을 예수님의 구주로 만나 뵐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 가운데 속해서 백보자에서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모든 교훈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이 구원받지 못했음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으며 또한 예수님께로 오라고 지금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지금 즉시 기쁘게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제가 기도하는 것을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리내서 기도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나의 구주 예수님, 나는 내가 죄인임을 압니다. 나의 죄들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즉시에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구주가 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도우실 것이고 여러분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뜻에 순종하신 주님, 모든 영광 예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바라봅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사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 기도를 드리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신앙생활하면서 안이한 생활을 했기에 준비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한 사람 한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는 이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의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들에게 주님의 구속의 역사를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가 백보자 심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판에 참여하여 상급을 받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용사들,
주의 영광을 드러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실 성령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기쁨으로 모셔드립니다.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이들과 저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신 주의 말씀을 기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